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히브리 6장 17절 말씀, 히브리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여기 뭐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오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속이란 표현은 자녀가 부모에게 값없이 뭔가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게 상속이죠. 꼭 부모가 아니어도 뭐 하여튼 물려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게 상속이에요. 누군가의 재산이나 권리나 지위 등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것, 또 양도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다 조상들이 받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정하시고 부르시는 대상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의 상속자요,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 히브리서 1장 2절. 로마서 4장 13절, 맞죠? 로마서 4장 13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그의 씨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왕국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심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뭘 정하셨다?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상속자로 정하셨다.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상속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3장 29절.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3장 29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통치와 심판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크리스천이죠. 갈라디아 교인이니까. 성경 크리스천들을 걸어서 지금 상속자니라. 너희가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함과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치자들이 아니라 물려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바로 밑에 오른쪽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니라? 상속자니라. 크리스천들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상속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 말씀은 상속이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상속을 받아본 사람이면, 아니면 그 유산을 받아본 사람이면 가치를 알 수 있다. 상속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예,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상속자가 되었다. 예.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방인들이 그 속에 속한 자가 되면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지정된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속재산, 상속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속이란 말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상속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주의 백성, 주의 상속 백성 이렇게 불립니다. 신명기 4장 20절, 9장 26절, 9장 29절, 신명기 4장 20절, 다음에 9장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신명기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상속 백성, a people of inheritance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나 변함이 없는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상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가서 신명기 9장 26절 29절. 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만 쭉 보면 됩니다. 9장 26절.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예. 29절.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이로소이다. 예. 주의 상속 백성이라다. 예. 주의 상속이었다. 그죠? 그들이 바로 thy people and thy inheritance. people이 inheritance. 상속 백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주의 상속 백성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걷는 말입니다. 주의 상속으로서 주의 백성인데 주의 상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영원히 상실되거나 크리스천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상속 백성이라 불립니다. 우리 그런 이제 요엘서나 미가서에 보면 예, 나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 불린다. 넷째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뭐 받는다?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주님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대환란 성도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는 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물론 신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믿는 자 이기는 자 나오니까 뭐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미 결정 난 것이고 대환란 때 성도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상속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걸 또 크리스천에게 적용해서 이기지 못한 자는 그런 거 나오죠. 꼭 그런 반문 하잖아요. 크리스천은 믿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게 크리스천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 그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나의 뭐라고요? 모든 걸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래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모두 다 오늘날 크리스천에게만 이 교회에게만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대와 대상을 모두 살펴보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고 약속의 상속자고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점에서 의의 상속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이나 뭐 후에는 상속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상속받을 수 없는데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이방인들은 뭐냐? 유대인, 크리스천,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나왔어요. 그럼 남은 이제 이방인 하나밖에 없죠. 이방인.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너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들은 다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속과 상속자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고 이걸 참고로 딱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약속의 상속자에게라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해요. 맹세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몇 가지 약속을 유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씨와 땅입니다. 씨와 땅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뭐 그런 거 주고 있는데 핵심은 씨와 땅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고 있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지금 나그네로 와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내게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거. 내 씨는 뭐 바다의 모래같이 뭐 하늘의 묵별처럼 이런 해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했다. 그러니까 씨와 땅인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과 씨예요. 창세기 15장 7절 8절 오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며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께서는 상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계약서도 한 장 없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한 장 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을 원했습니다. 보증.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맹세 언약을 체결하셨는 게 창세기 15장 9절 21절인데 이제 짐승을 갈라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언약식을 체결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한 맹세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맹세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출애굽기 32장 13절 창세기 28장 4절 출애굽기 32장 13절 예. 창세기 28장 4절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했지. 뭘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못 가졌지 당시에. 아브라함 주신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 맹세로 약속해서 주신 땅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상속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상속받게 하니라 했습니다.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고 다음에 야곱은 또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3절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32장 13절 32장 13절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이름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이제 이스라엘하면 민족 전체를 다 말합니다.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요번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핵심은 두 개라고 했어요. 씨와 땅입니다. 씨와 땅, 내 씨를 땅을 내 씨에게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죠. 요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은 씨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상속 재산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식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 뭐 20억이 넘습니다. 지구촌에 지금 20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뭐죠? 씨를 얻었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씨죠. 땅은 못 얻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물론 얻었지만,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뒤에 후에 필요한 것은 뭐였냐? 약속을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죠. 다음에 뭐 필요하죠? 인내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인내다. 믿음 플러스 인내가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갖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란 말씀은 오래 참음, 즉 인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끈기 있게 견딘 뒤에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과 야곱과 한 장막에 거했으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봤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지하 낙원에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지하 낙원에 있으면서 모세를 알았고 대언자들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고 그건 다 얻었습니다. 자, 16절, 6장 16절.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맹세는 최종적 확증으로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게 맹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무엇으로도 아무에게도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맹세는 헛된 맹세나 거짓 맹세가 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뭐 자기 집안의 어른을 두고 맹세하든 자기 생명을 두고 맹세하든지 부모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든지 맹세한다고 외치지만 이런 맹세는 대부분 헛된 맹세이면 거짓 맹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과 대상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크리스천들과 달리 여전히 더 큰 자를 두고 뭐하죠? 맹세를 합니다. 구약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맹세를 해요. 모든 다툼과 종교를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 당시에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하면서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히브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어요. 자,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주님이 대체 뭘 맹세하셨냐 이거. 내가 맹세한다 이거. 약속한다 정도가 아니라 맹세한다. 누가복음 1장 73절. 누가복음 1장 73절. 72절부터 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니요. 보면 조상들의 약속하신 긍휼,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뭘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씨와 땅이죠. 씨와 땅이죠.
씨와 땅이며 씨와 땅. 내 씨와 내 땅. 내 씨와 네가 밟고 있는 땅.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맹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 다윗이 자신의 씨 중에서 자신이 주라 부를 수 있는, 주라 부를 만한, 주라 불러야 하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난다. 다윗이 자신의 씨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였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0절. 우리가 이제 이건 신약에서 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 대언자이므로 다윗이죠. 그런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알았어요. 육체에서 자기 허리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힐 것을 알았다. 다윗의 왕좌에 앉히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알았다. 다윗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다윗에게 하신 맹세, 이게 조상들이 하신 언약, 맹세였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보는데,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이 쓰러진 것도, 광야에서 쓰러진 것도 주님이 맹세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맹세로 된 겁니다. 자, 맹세, 하나님의 맹세인데, 자, 17절, 다시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상속자들은 1차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하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맹세 약속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 이방인들은 분리된 자, 낯선 자,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자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다 말이에요. 상속자다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크리스천에게 적용해서 뭐 설교하는 것은 영적 교훈적 적용과 훈계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교리적 의미와 대상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다요. 그 일이란 뭐냐? 그 일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첫째가 아까 씨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씨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이고. 자, 다음 보세요. 일단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 본문, 히브리 6장으로 다시 와서 히브리 6장에서 주님이 맹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맹세가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하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서 마지막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것은 주님이 맹세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마지막에 복을 받느냐 불살라지느냐. 히브리인들 중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있고, 가시와 찔레를 내므로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 불살라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연이 알곡과 껍질, 성령 침례와 불침례,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뭐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서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넣으리니, 세상 끝에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다 통곡함이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맹세로 확증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맹세로 확증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도 주님이 맹세로 확증하신 일이었고 그대로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일도 맹세로 확증하신 일이다. 주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0절. 하나님의 계획, 누가복음 7장 30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 회개하고 예, 복음을 믿는 거죠. 예,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이들은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그래서 이 계획을 거절한다. 이 계획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맞지 않으면 어땠냐? 맹세하자를 거절하면 어땠냐? 불살라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복음 선포, 그리고 이들 구원과 이들의 종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인데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에 지금 7절, 8절에 나오는 7절은 구원, 8절은 저주죠. 7절은 구원, 8절은 멸망이다 말이죠. 불타는 거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예. 이 계획은 불변한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없다 해줘요. 불변하는 계획이다 이거죠. 믿는 자가 구원에 떨어지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이다. 이거.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이것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확정하신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속의 상속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9절.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가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이지.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였어요. 야곱도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뭐라고요? 상속자들. 이스라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약속의 상속자인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일하게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뜻에서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방인들에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상속자와 약속에 따른 상속자. 우리는 원래 약속이 없었지요. 약속에서 분리된 자, 낯선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약속에 참여자 이래 된 거죠. 크리스천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 겁니다. 약속의 상속자는 누구죠?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다시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불변함을 맹세로서 확정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한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장 사도행전 26장 6절 28장 20절 동족 히브리인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여기요.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 조상들이죠. 하신 약속의 소망,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7절,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이에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여기 이 소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죠. 12지파라고 나오고 우리 조상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달리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조상들이 하신 약속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하신 약속으로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맞죠? 이 씨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진 이 약속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뒤로 와서 28장 20절. 지금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28장 20절. 이 히브리서 강의에 보면 참 유명하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대상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8장 20절.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히브리인들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소망이 누구라고요?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관용구죠, 거의.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이고 메시아 자신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소망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죠?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6장으로 와서 본문에 지금 소망을 붙든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이 말은 뭐죠?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를 붙잡는 거죠.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에 다시 18절.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피난처로 도피했다. 피난처가 뭐죠? 구약에서는 도피성, 피난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고 피난처고 은신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1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시려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는 그들이 고난의 때 학대받을 때 절감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절감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자, 시편 46편 46편을 보죠. 시편 46편 1절, 7절, 11절. 시편 46편 1절, 7절, 1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음에 46편 11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은 구절이네요. 7절과 11절이 같은 말씀이네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방인의 때 특히 대환란 때 주님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의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은 학대받은 자의 피난처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시고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십니다. 자, 시편 61편으로 갑니다. 시편 61편 3절, 62편 8절. 시편 61편 3절.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경과 망대가 되셨나이다. 피난처란 말은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에게 올리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안전을 담보해줄 피난처는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시편 62편 8절 뒤로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스라엘은 주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지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도망자와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피난처, 은신처는 산도, 강도, 계곡도, 섬도 아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십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십니다. 이방인의 때에 히브리인들이 도피해야 할 은신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은신처시고 피난처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믿는 이들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쫓겨났지만 사실 그 덕분에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 쫓겨난 게 재앙이 아니었어요. 쫓겨난 덕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덕분에 예루살렘 쫓겨난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왔는데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지만 믿는 히브리인들은 그 전에 하늘로 들리를 받아서 주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십니다. 또 남은 자들은 주님을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또 뭐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주님께 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히브리인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임할 주의 진노와 심판의 때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는데 이것을 대환란전 휴거 이렇게 말해요. 또 광야에서 대환란 주에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인데 광야로 도망가서 42일 동안 부양을 받는데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로써 확고한 안위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불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정하신 두 가지 불변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이미 앞에서 말한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합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광의 소망, 생명의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 구원의 소망,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다음 19절 다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이게 뭐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휘장 안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신 관계 찢어졌습니다.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의 죽으신과 더불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태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 6장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서 달려가신 분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늘의 성산으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 안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은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는 배경이 탄탄하게 깔려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는 것은 그건 that's okay입니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란 말은 히브리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지금 제가 주의할 것은 히브리 세상의 사람들과 대상은 신약의 이방인과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때로 히브리서의 대상을 교회로 해석을 해두고 또 그러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 교회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크리스천 이렇게 설교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뭐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절충이죠. 히브리인 하니까 또 이상하니까 히브리 크리스천 이렇게. 크리스천은 히브리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눔과 분리는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은 책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동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책,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장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7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